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제가 혹시 우리 목장 리더님들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일 오전 예배를 인터넷 방송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주소를 링크를 걸어서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들으신 분 계실까요? 뭐 이렇게 사실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구원에 관한 이 주제는요, 너무나 자주 교회에서 언급되고 또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우리에게 이 용어나 개념들이 잘 정리가 안 돼서 뭉뚱그려서만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오해되는 부분도 많고요. 또 이단들의 공격도 참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어떤 집사님과 통화나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이렇게 신천지나 혹은 구원파나 이런 쪽으로 빠지는 분들이, 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시간을 들여도 이 말씀에 집중하는 부분이어야 되기도 하고요. 또한 이것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 있도록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 달라고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요즘에는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도 좀 계시고 또 어렵다는 그런 표현도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참 다행인 것이 그래도 들으시는 분 가운데 고민을 좀 하시는 분이 있으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득문득 한 주 동안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3, 40분 듣는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신앙이 유지된다는 것은 참 이 넌센스라고 하죠. 우리가 무엇인가 시간을 들이는 것에 이렇게 들은 걸로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하다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도 나가고 있지만 다시 보기가 됩니다. 유튜브나 혹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있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알아요. 우리 교회는 또 고령의 분들이 있으시고 한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스마트폰이 거의 다 보급이 되었고 뉴스도 보시고 보면은 지식도 많이 듣고 또 설교도 들으시는데 그중에 뭐 임영웅이나 정동원의 노래도 들으시고 잘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은 유튜브에 가짜 뉴스가 좀 많이 있어서 우리가 자칫 분별하지 못할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도구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일날 들은 말씀을 이렇게 몇 번 들려볼 수 있다면 참 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요, 한 번 볼 때랑 또 두 번 볼 때는 처음에 못 봤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나중에는 저 장면이 저런 장면이 있었는지 나중에 보이는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정도 노력은 해봐도 될 만큼 이 구원은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나요? 그 구원에 관한 지식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형님이 계시는데요. 같이 공부했지만 나이는 좀 많은데 개척하셔서 한 6년 되셨는데 제가 그분이 굉장히 똑똑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가끔씩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교를 보는데 목사님 제가 들어도 굉장히 어려운 용어와 또 이런 걸로 설교를 해요. 아무튼 그런데 제가 그래서 나중에 언제 한번 만났을 때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 교회 어르신분들은 목사님 설교를 잘 알아들으시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또 딴 교회에 있다가 오신 어떤 권사님들은 처음엔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일주일간 지내면서 설거지 할 때도 듣고 청소할 때도 듣고 한 10번 정도를 돌려 들으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제 조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들었다 그래요. 물론 다 동일한 게 생각할 수 없지만 그렇게 사모하는 분들은 어떻게든 찾아서 들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를 좋아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서산에 가면 저희 장모님이 계시는데 가끔씩 이렇게 카톡을 어떻게 하는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지금은 잘 하시는데
딸에겐 무서워서 못 물어보시는데 아무튼 저에게 잘 물어봐요. 파일을 어떻게 받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이 설교 파일을 카톡으로 보내주신대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보내주시면 그것을 듣고 적으면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처음 뵀을 때랑 다르게 성숙하고 우리 교회 이 유튜브에도 가끔씩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아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런 또 칭찬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 많이 성장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 70이 훨씬 넘으신 분들인데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 우리도 할 수 있고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목장 리더님들이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면 우리 목장 리더들에게 물어보시면 다 할 수 있고요. 집에 뭐 아들, 딸, 손자, 손녀 요즘은 유치원 다니는 꼬마도 유튜브 들고 다니면서 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의 신앙이 성도님들의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그러한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왜 그렇습니까?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제가 좀 부족해도요. 사모하는 영혼은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되어 우리 믿음과 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이 구원의 서정에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울 텐데요.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의 내용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의 구원은 이미 준비되었지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각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구원이 적용되는 것은 각자 다릅니다. 각자 이 배경이 다르고 또 살아온 삶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과 방법은 다양하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복음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반응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절대 이 절차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이렇게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소위 택함 받은 백성은 그 복음을 들을 때 효과적인 부르심이 일어납니다. 유효한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 다 같은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일어난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 반응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불러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죽었던 우리를 불러 살리시는 역사 뭐라고요? 거듭남이에요.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인식할 수 있어요. 거듭난 자는요. 이제 내가 죄인됨을 인식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갑니다. 이런 믿음과 회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회심. 예, 부르심과 거듭남과 회심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어떤 순간에 일어나는지 우리도 좀 발견할 수 없어서 말씀은 드리면서도 이것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논리적 구분 뭐 이렇게 순서상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일을 하시는구나. 그럼 그것을 마음속에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부르심과 거듭남과 회심, 또 다른 말로 소명, 중생, 회심 이런 구분은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요. 교회나 복음에 완전히 반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착하신 분도 있지만 교회, 복음하면 너나 믿어라 아니면 내 주먹을 믿어라 우습게 여기던 사람이 변화된 경우가 실제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고요.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변화를 볼 때 하나님 계시구나. 이걸 극적으로 경험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계심과 내가 변화된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무나 이렇게 좀 뜨거운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모태신앙으로 자란다든지 혹은 극적인 변화 없이 오랜 시간 교회 다니면서 뭔가 믿음이 자라난 사람들에게는 좀 그러한 극적인 변화가 없어서 좀 찜찜합니다. 내는 오래 믿었는데 뭔가 이렇게 뜨거운 것이 없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각자 두 종류의 사람은요. 서로를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믿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오랜 시간 믿음의 과정에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볼 때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저를 부러워한 친구들이 이게 있던 것을 경험해요. 이렇게 뭐 목사님 아들이라 그러고 교회에서 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친구가 있었고, 저도 이제 대학에 가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대학에서 막 전도를 해요. 그리고 막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친구가 믿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볼 때 충격을 받는 거죠. 저 친구는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이랑 다른가? 근데 그런 부러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 서로를 부러워하는 건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늦게 믿은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에게 대해서 저 사람은 모태신앙인데 굉장히 좀 바리새인 같고 율법주의적이 같다, 뭐 그렇게 얘기하거나 혹은 먼저 믿은 사람이 늦게 믿는 사람의 열정에 대해서 신앙의 연조도 없고 저러다가 반짝하고 말 거야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되게 부르심 받은 사람은요, 서로 받은 은혜를 기뻐해주고 부러워함이 당연합니다. 받은 은혜를 즐거워해주고 나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더 낫다고 하는 그런 태도, 사실상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것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오직 십자가의 공로 아니면 누구나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상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만큼 말씀해 주시는 대로 겸손하게 이 받은 사랑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자이건 늦게 믿은 자이건 진실되게 부름받은 성도는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궁금히 여기고요, 말씀이 도대체 이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막 마음에 소원을 두고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집중하는 분들은 거듭나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거듭남을 사모하는 분들이든지 아니면 정말 부름받은 성도예요.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준비되었고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런데요, 성령님의 역사로 각자 다양하게 있는 자리에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부르시고 효력 있게 부르시고 또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거듭남을 자꾸 이야기할 때 그렇다면 이 거듭남의 전 상태, 우리의 인간의 전에 그 거듭나기 전의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이 거듭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와 매우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거듭나기 전의 인간 조건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육은 몸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바울의 말대로 죄악된 육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 그런 개념보다도 영을 생각해 보면 영은 또 우리의 영혼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육은요, 뒤에 나오는 영과 대조되는 그냥 일반 그냥 육신 몸을 얘기하는 거고, 영은요, 이후 8절에 보면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난 자. 그리고 육은 그렇지 않은 그냥 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의 육신은 본래 연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실을 알라고 하는 그런 것을 분명히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요, 죄로 인해서 타락하기 이전에도 역시 한계를 지닌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에는 더더욱 원래 한계를 지닌 그 육신이 더 죄까지 더해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더더욱 관계가 멀어져서 이 회생불능의 상태가 된 겁니다. 도저히 그냥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 생명의 일,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 상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로 뭐 극락을 얘기하고 파라다이스, 무릉도원을 얘기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고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조차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다른 종교에서 주워 들은 말로 뭐 황금 보화가 가득하고 그런 어떤 물질적인 개념밖에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초막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그분이 누구길래 그분이 거하시는 곳에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인가? 이러한 개념은 우리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리석게 여기고요, 영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므로 말씀조차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당대 학자 중에 학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이스라엘의 선생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그렇게 영적인 것과 완전히 벗어나 있는 죽은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듭남은 세상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무엇으로 모방하거나 흉내를 낼 수 없는 것이고,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좀 얘기를 들었어요. 이 부르심과 거듭남과 회심을, 용어가 어렵잖아요. 교회 오래 다녔지만 이거 신앙 용어 같지만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을 정리해 놓은 건데 좀 어려워서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무엇에 빗대면 좀 쉬울까? 세상에서 우리 남녀간에 사랑이 싹틀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로는 썸을 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썸 탄다. 썸을 타다가 어느 순간 사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약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하죠. 뭐 그렇게 뭐 단계를 나눌 필요는 없지만 나눴다고 칩시다. 그러면 도대체 사랑은 어느 순간 시작된 걸까요? 무슨 이렇게 좀 사랑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지만 도대체 아름다운 그에게 있는데 사랑은 나에게 있고, 언제 그 사랑이 시작됐는지 논리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 그 단계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도 옛날에는 콩깍지가 씌워서 그냥 아무것도 안 가리고 사랑했는데 나중에는 우리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전우회로 산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도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생각에는 그렇지만 만약에 구원의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면 또 그쪽으로 이렇게 쏠리다가 이 구원의 본질은 상실하고 꼬여버려요. 그 디테일한 속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따지면 이야기가 자체가 꼬여버려서 예화를 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중에도요, 때로는 아주 죽을 병이 들었든지 한 발짝 사이로 죽음을 모면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이제 제2의 인생을 산다. 이제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런 말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열렬한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때, 난 이제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이런 노래가 있는데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제2의 인생을 산다든지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것 가지고 거듭남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사람도, 열렬히 죽을 것 같은 뜨거운 사랑을 했던 사람도 실증이 나고 권태기를 경험하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다가 죽일 정도로 미워하다가 이혼하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고 내가 결단한 것으로는 결코 이어질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거듭남은요,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과 나의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는요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태어났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우리의 육신이 전엔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상관없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듯이 새로운 탄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태어나고 싶고 어떤 가정에 부유한 가정에 어느 나라에 태어난 것을 결정할 수 없듯이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입니다. 이처럼 거듭남이 위로부터 오는 그런 신적인 신비한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것을 바람에 비유하시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 3장 8절을 이번에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바람이 위로 불매 내가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 아멘. 우리는 한 사람의 신자가 어느 시점에 거듭났는지 사실상 구체적으로 그 시간을 알 수는 없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고요. 누가 당신이 꼭 언제 거듭났는지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떤 사건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구원파 이단들이 그런 것을 자주 장난질을 칩니다. 그래서 당신 구원이 불확실한 것 아닌가 해서 여기 오면 확실히 알려주고 확실히 어떤 구원의 길을 제시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아무리 유명한 부흥 강사나 목사님이나 어떤 집회를 통해서 거기 가면 거듭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인위적으로 거듭남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다만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회심, 정말 거듭나고 돌이키고 이제 나의 삶의 중심은 예수님임을 고백하면서 그런 열매를 볼 때 그 사람 안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었구나, 거듭남이 일어났구나 라고 우리는 바람이 불면 이렇게 가지가 흔들리듯이 그렇게 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듭나는 일에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니까? 예, 우린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는 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om에도 이 정확한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거듭남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이 그렇다 해도 이렇게 보지 않고 마치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 회복되는 것쯤으로 여깁니다. 즉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가 완전히 가망 없는 상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전도할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다 죄인이지요. 그러면 그렇다고 인정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죄가 있지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정색을 해요. 내가 그렇게 죽을 죄인은 아니라고. 내가 죽도록 그게 죄를 짓진 않았다고 굉장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성정상 또 잘못한 사람을 아무리 잘못했다고, 졸고 있는 사람 아무리 졸고 있다고 지적해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상태예요.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만 사실상 거듭남이 없는 상태로 다니는 사람은요, 자기가 무언가 조금 노력하고 개선하면 나는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진정 거듭남이나 또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모를 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그렇게 갈망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렇게 내 삶을 완전히 들었다 놓는 그런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좋은 것이고 그런 정도인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남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점진적으로 회복시키시거나 혹은 조금 노력해서 개선시키는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단번에 살리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후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 넣으실 때 그때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리시는 역사.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죽었던 뼈들이 그렇게 뼈들이 이어 붙여서 살과 힘줄이 붙어서 피가 돌고 생명이 되듯이 완전히 죽은 뼈다귀 같은 그런 것들을 불러 살리시는 역사가 거듭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남의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거듭남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냥 죽은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전에 죽었던 상태는 전혀 할 수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망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던 2000년 전에 그 로마의 사형틀에 달린 그 청년이 내 죄를 위해서 대속을 위해서 죽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인 거죠. 생명의 역사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사실을 더 알기 위해서 뭔가 내가 합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귀한 진리를 더 알기 원하는, 내 평생의 소원,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을 알기 원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역사는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창조하시는 오직 신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법을 즐겁게 지키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십니다. 전에 있었던 굳은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셔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고집스러움과 우리의 양심 전체를 다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거듭남의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결코 중간에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요. 만약 이것이 이 로마 교회나 혹은 어떤 알미니안을 비롯한 감리교회나 어떤 행위 구원난자들이 말하듯이 자기가 무언가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이게 구원에 가까워진다, 혹은 거듭남이 사람이 스스로 믿기로 결심을 해서 있는 것처럼 얘기할 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만약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 사람이 믿기를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죠? 거듭남도 구원도 상실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대로 따지면 우리의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향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 자체도 성립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취소하면 취소된다는 것이 어찌 구원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거듭남을 지금 이렇게 구원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거듭남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이 신비한 역사로 이루어진 이 거듭남은 결코 취소되거나 상실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나요? 그래서 구원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 우리에게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을 매주 매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거듭남으로 인한 거부할 수 없는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전에는 하나님께 저항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고 이 예배 자리에 사모한다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지만 이제 옛 본성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았습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내 멋대로 행동했지만 이제는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내 관계가 깨뜨린다는 것을 알고 불편해서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시작됐다면 도저히 하나님과 영광을 가리는 일이나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전에는 종교적 형식으로 여겼던 이 예배 자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알고 우리의 영이 반짝반짝 깨어납니다. 여러분 그러하십니까? 고개를 드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주무시는 분 꼭 고개를 드십시오. 이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 있는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다면 결코 그것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위해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자는요, 이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주인공이 될 때 혹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또 때로는 몸이 상하고 정신이 상해서 우리의 기억력을 상실하게 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 이제 정신이 혼미해질 수도 있고 요양원에 가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정신이 혼미해지기 전에 꼭 이 내 안에 있는 거듭남이 이 생명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듭남의 신비한 은총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값진 보석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거듭남의 생명만 얻는다면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요. 여러분 간에 암이 있으신 분도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죽음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거듭남이 없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다른 모든 어떤 것을 가진다 해도 번듯한 집과 혹은 재물과
직장과 자녀와 명예와 사람들이 그토록 얻기 원하여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쌓고자 하는 그 학력과 박사 학위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스펙을 얻고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허위로 얻은 그 스펙들 그거 얻어서 뭐 하겠습니까?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거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부럽습니까? 예, 거듭난 사람들은 그것 얻으려고 혈안이 되고 그것 없다고 마음에 열등감 느끼고 그거 얻어야 잘 살고 이런 것 아닌 것을 알기에 이 세상을 용감하고 힘있게 살아갑니다. 결국 그렇게 그것을 얻는다 해도 그 사람들 항상 목말라요. 교회에 나오고 또 다른 뭘 해도 부족하고 죄의 지배 아래 살다가 여전히 그렇게 목마른 상태로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감사한 사실은요, 복음은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자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사실 여기 모인 우리도 원래 다 그런 자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전에는 외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이상에 썩어 죽을 그럴 처참한 죄의 지배 아래 살았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혹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 이 말씀을 들어도 그런 생명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듭남의 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거듭남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인지 나도 그렇게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저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진실히 믿고 싶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와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소원과 간구를 하기 축복합니다. 그러한 변화가 극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구하고 찾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직분 받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나는 구원받은 신자지, 그렇게 자기 스스로 안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거듭남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말하지 않고 생명의 문제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의 교회 활동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 동기와 방향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거나 자기 만족이나 자기 자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고 그 안에 성령의 교제가 즐겁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그렇게 애쓰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거듭난 신자의 모습은요, 그저 교회 생활에 어떤 세상의 종교단체에 익숙한 것처럼 거기 익숙해지는 것으로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쁘게 반응하고 있는가, 진실한 변화가 있는지, 생명의 역사가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꼭 교회 생활은 하지만 그 사람의 중심과 방향성이 혹은 수동적이고 말과 대화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면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시험에 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생명이 없어서 그런지를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전에 한 자매가 늘 마음에 교회에 찜찜한 불만을 품고 그런 의심의 눈초리와 또 말씀 듣는 일에는 굉장히 등한시하면서도 또 먹고 노는 일에는 즐거워하는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연명했지만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 마침내 신앙생활을 그냥 포기할 수밖에, 완전히 신앙을 버려버리게 됨을 봅니다. 저는 그 자매를 볼 때마다 어떻게 그동안 억지로 교회 다녔을까 하는 고통스러움, 안쓰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역이고 너무나 불쌍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느 누구라도 자신이 거듭남의 문제가 확실치 않은 분이 있다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결코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한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언제든지 걷어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여기 모이신 귀한 성도님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새 생명의 역사로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지체들을 섬기며 성도들과 서로 사랑 안에 교제하고 이미 우리에게 임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듭남의 이 신비한 비밀에 관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을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지 늘 확인하고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혹 나에게 거듭남의 확신이 없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간구하게 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찾아가셔서 거듭남의 확신을 주시고 믿은 주님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에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그 마음을 열고 들어가 확신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